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6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솜씨,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 또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새 학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에게 월요병이 있는 것처럼 이게 방학을 끝나고 개학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학교 가기 싫다고 또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장은 좀 쉴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지만 이 학생은 학교를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규정된 교육 의무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의무 교육 기간은요,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학비의 부담 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요즘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보냅니다. 그렇게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또 바르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보냅니다. 이처럼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입학해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학교는요, 입학하는 것은 쉽지만 진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학교를 지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강한 태양빛과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온도가 매우 높고, 또 밤에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서 매우 추운 곳입니다. 또 강수량이 적어서 물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식물이 자라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는요, 명확한 길이나 방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래로 덮인 사막, 또 바위산, 또 메마른 땅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서 길을 잃을 위험이 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를 인생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인 C.S. 루이스는요, 인생의 여정이 광야와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며 이 인생 여정 속에서 광야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끝없는 광야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인생길을 어떻게 광야길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을 이처럼 광야에 비유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역시
광야같이 척박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라고 하는 광야, 또 이별이라고 하는 광야, 또 슬픔이라는 광야, 또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광야,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이라고 하는 광야, 그런 광야를 우리가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을 광야에 비유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놓치고 목표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에 또 이렇게 고립 청년이요 약 5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고립 청년들 중에서도 방이나 집에서 스스로를 가둔 채 생활하는 웃는 청년은 약 2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어쩌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 학교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선포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했던 이 광야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 여정이 마친 이후에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련이라는 것은 연단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신앙으로 이루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셔서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 신앙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일용할 만나만을 추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단련과 시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비록 단련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는지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단련받고 시험하신 이유, 그것을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단련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결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귀한 시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단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순수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광야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나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의 앞에 펼쳐진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그들의 삶을 유지시킬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또한 식량의 공급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이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깨질 때도 있고 우리의 자원이 고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이 척박한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저 굶기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식량이, 우리의 곡간이 부족하고 우리의 계획들이 틀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길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다니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이스라엘 40년 동안에 옷 한 벌로 버티게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옷이 헤어져서 새로운 옷을 할 때 그 새로운 옷을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심으로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새 옷을 입으며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챙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발이 부르트는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들이 무리하게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들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그리고 그들의 건강까지도 살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단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도 살피시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광야길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서 나를 낮추시고 굶기신 그런 광야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광야 여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심한 것까지도 살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같은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세심한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며 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 5절과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들의 삶에 여전히 이집트의 사고방식과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종종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원망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코치가 선수를 훈련시키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운동 코치는 최대한의 결실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훈련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 안에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광야 생활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광야길을 걷지만 그들이 그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체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그 길로 순종하는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그 광야 여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쌓이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든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 삶에 주어진 이 광야길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